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전쟁은 다시 붙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의 전쟁은 몇 년째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지역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총과 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가치의 전쟁이 있고요, 신념의 전쟁이 있고 체제의 전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나라는 그 나라 안에서 부족끼리 그 신념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서로를 죽이고 총구를 겨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보다 더 깊은 곳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가? 우리의 그 적을, 대상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합니다. 적을 알고 나면 우리가 100번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으로서 이 싸움을,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대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뭘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우리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공식입니다. 믿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신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살아가기에 편리한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우리가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 때문에 미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승리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본문에 보면 두 번이나 이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표현을 반복합니다. 이긴다. 왜 사도 요한이 본문에서 이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사용을 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도 이긴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총성 없는 전쟁과도 같습니다. 인생이 전쟁이라는 말은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대상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싸움을 걸어올까요?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해서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싸우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느끼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가치와 욕망과 삶의 방식,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세상인데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할까?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맥에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은 세상의 유혹을,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세 가지 우리의 싸움의 유혹,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이고 또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으로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여러분 즐기고 싶은 마음이죠. 즉 이 쾌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죠.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가방 가지고 싶다, 저 차 가지고 싶다, 소유욕이에요. 이생의 자랑은요, 어떤 것일까요?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명예욕이죠. 자기를 높일 게 없으면 우리는 자식을 팔아서라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이생의 자랑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의 대상입니다. 다른 죄들은 여기에서 파생된 것들이에요. 사탄은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연속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영성가 리차드 포스트가 지은 책이 있습니다. 원제는 Money, Sex and Power, 그러니까 돈, 섹스, 권력으로 한국에서는 1989년에 출간이 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인간의 삶을 가장 강력하게 흔드는 세 가지 욕망의 유혹을 기독교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성적인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 1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간의 세 가지 욕망을 이해하는데 좋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돈, 그리고 성적인 부분, 그리고 권력. 여러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때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성적인 쾌락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보다 명예와 권력을 더 추구하는 순간 이것들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 리차드 포스트가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것에 우상이 되어서 돈과 성과 권력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이것들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주관하게 됩니다. 요한 1서 2장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육신의 정욕, 쾌락이죠. 성적인 쾌락, 즐기고 싶은 마음이죠. 둘째, 안목의 정욕은 여러분 소유욕이에요. 가지고 싶다. 뭘까요? 돈이에요. 이생의 자랑,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죠. 명예욕 같은 거, 권력.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실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현재의 상태는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한 내용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필요를 이용을 합니다.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무엇일까요? 육신의 정욕과 맞닿아 있는 시험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높은 곳,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마음, 명예, 이생의 자랑이에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 너의 명성이 얼마나 높아지겠느냐. 이것을 두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네가 누구인지를, 네가 얼마나 높은지를 증명해 보라는 말입니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탄이 세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은 무엇이죠?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라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 권력을 다 주겠다, 소유하게 하겠다. 안목의 정욕과 맞닿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이 예수님을 이것을 두고 시험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쟁을 걸어오고 우리에게 어떻게 싸움을 걸어오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의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이 싸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죽는 날까지 싸워야 하는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다른 말로 누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누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여러분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일까요? 성경을 보실 때 우리는 내가 느끼는 대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맥에서 그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보고 그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성경 요한 1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 지금도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서 나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음을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엄청난 얘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 많고 적음, 화려하고 이런 상황이나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본 어게인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의 목적 전체가 다시 바뀌는 거예요. 본 어게인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가, 즉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그 부유함과 그 영광과 그 권세를 우리가 알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그 영광을 누리고 아버지의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 만나는 것이 있으면 전화해서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먹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놓으면 그냥 아들 딸은 먹는 거예요. 왜? 아빠 엄마 거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갔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대신 반성문을 적겠습니다. 그리고 반성문을 적어놓고 온 적이 있습니다. 사고는 아들이 치고 수습은 누가 하죠?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 형님이 해병대 그 지원을 해가지고 첫 휴가 나와서 군복을 그때 다리미로 정말 강이 날 정도로 다리고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부산의 남포동을 나간 것 같아요. 근데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서 둘째 형님이 그 일반 시민들과 싸웠다라는 거예요. 싸웠는데 그 시민분이 이게 이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아버님이 그때도 돈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구해서 합의를 했죠. 사고는 아들이 치고 수습은 아버지가 다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저 속옷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도 모른다 그러고,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아들이 자고 있는데 아들이 입고 있는 거예요. 아빠 이 속옷 좀 입겠습니다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비유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누구이시죠, 여러분? 온 땅을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본문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결론일까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우리 편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떤 전쟁에서, 어떤 싸움에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우리가 왜 지죠, 여러분? 우리가 속아서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영광, 이 부유하심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더 달콤할 거야라고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감격과 이 은혜와 이 영광과 이것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우리는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가 이미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는요,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근세에 의해서 이 영적인 전쟁은 승패가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네 손에 맡겼다. 내가 내 손에 붙였다. 가나안 아무리 5 족속을 7 족속을 내 손에 넘겼다라고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승리는 이스라엘 너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이 대상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셔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면밀하게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에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다. 나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교회의 머리로 두시고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 이 찬송이 있었습니다. 왕 나는 왕자다. 주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나는 나는 왕자다. 내 앞에 막아서는 자 모두 다 물러설 거다. 주님, 내가 비록 어릴지라도 주님 나라에 나는 나는 왕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평소 때도 여러분들과 나누었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확인시켜 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확신한다.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려도 환경이 변해도 우리의 이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무엇으로 이기는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그 비결,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끝까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싸울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다. 우리가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이기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꽃길을 깔아 놓으신 거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러분 처절하고 피투성이 나는 이 영적인 전쟁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가는 길 그 끝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왜일까요? 내가 이미 내 손에 다 맡겼다. 다 이기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 사람 찾아가서 당신이 나를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 확인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보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영적으로 나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 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지 사실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다음 주일이 벌써 기다려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펼치실 이 영적인 이 승리의 계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고 나타내실지 이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겼죠? 유튜브를 보다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좋은 곳에 가서 바람을 쐬다가, 물론 그때도 믿음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데 누가 강하게 하시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사역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누구를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사역을,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이것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무엇을 도구로? 말씀을 도구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무엇을 바라보게 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무엇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게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오늘 주일뿐만이 아니라 6일 동안 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그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쾌락과 명예와 이 소유욕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의 종이 되어서, 그것의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러나 사탄 마귀는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산길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정목사, 육신의 정욕이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 눈에 보이는 것이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속삭임을 들어야 돼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대체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행복에 심취되어서 빠져서 살아가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이 거짓의 아비,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어려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렇게 주를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밀려오는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내 인생은, 나의 영적인 전쟁은 이미 판가름이 나 있다. 영적인 승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도 여기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을 붙드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은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데 있지 않습니다. 이 인간 2000년 역사 가운데 죄와 싸워 승리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이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입혀 주신 거죠. 우리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여러분, 문제를 붙들고 삽니까? 왜 환경 가운데서 갇혀서 삽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낳으실 때에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지금도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이 손가락으로 지구를 이렇게 밀면 지구가 밀려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 수 있을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로부터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영적인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오고 전쟁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를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